여호수아 7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간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어느 한 사람의 죄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에게 죄를 범했다. 어제 본문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이, 우리가 알기는 아간 한 사람이 이렇게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을 뒤에서 도둑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어제 본문부터 말씀을 하시는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간뿐이겠느냐,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 한 사람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범죄하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범죄하였다, 진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건 추측과 해석이죠.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처리하는 데에 누구다 딱 지명하지 아니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제비는 이렇습니다. 흰 돌, 검은 돌 이렇게 두고 너가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돌을 이렇게 제사장이 꺼내죠. 안 했다고 했는데 흰 돌이 나오면 그 말이 맞은 거예요. 안 했다고 했는데 검은 돌이 나오면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 그렇게 되겠죠. 했냐 안 했냐? 우리 안 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딱 돌을 꺼냈는데 흰 돌이 나오면 안 했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고 검은 돌이 나오면 그 말이 거짓말인 건데 12분의 1 아닙니까? 다른 모든 지파는 흰 돌이 나왔는데 유다만 검은 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추려 나가는 것이죠. 그럼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죄가 있는 사람은 마치 재정을 보다가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감사를 받으면서 마음이 막 떨리는 것과 같이,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그때 막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먹는 거 하나 있겠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점철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죠.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들을 처리해 가시려 그래요. 제일 먼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에 여호수아가 온 장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10절처럼 얘기하십니다. 10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이 말이에요. 너 왜 기도하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지금 나에게 기도할 때가 아니고 이 일을 해결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시겠지만 이 일은 나에게 기도할 일이 아니다. 기도할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이것을 빨리 고쳐야지. 너의 잘못은 고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엎드려 기도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응답을 주실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똥 밟고 서서 똥냄새 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짝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똥 밟고 서 있으면서 똥냄새 나지 않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응답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똥에서 발을 떼야죠. 그리고 발바닥을 신발바닥을 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똥냄새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짝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느냐. 네가 할 일을, 그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가장 기본적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뭐 하지 않으면,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이제 기도 그만하고 너의 죄를,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는 말입니다, 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모든 죄는 그 죄 하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죄들이 복합해서 들어가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간음의 죄는 간음의 죄 하나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죠. 결국 그래서 죽이는 죄까지. 그러면 간음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죄가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뻐젓이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죠. 그런 죄를 뻔히 끌어안고 있으면서 주일이면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 계계명령을 어겨요.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죄를 내가 가만히 안고 있으면 그 한 가지 죄는 한 가지 죄로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여러 가지 죄들로 마치 도미노 넘어지듯이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한 가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죄가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혼자 괜찮다고 생각하고 혼자 변명하고 혼자 다른 생각하면서 나는 다른 거 이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여러분 그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내가 계속 끌어안게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죄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부터 없애라 얘기를 하시는데 11절에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이스라엘의 5가지 죄가 나와요. 11절에 5가지 죄를 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한 그 죄가 뭡니까? 첫째,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둘째, 그들의 언약을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세 번째, 도둑질하였고, 네 번째, 속였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그 물건들 가운데에 둔 5가지 죄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 아닌데 결국 이런 4가지 5가지 죄를 통하여서 내 주머니에 있는, 내 가운데 둔 그것들 말이에요. 그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2절에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원수 앞에서 자꾸 뒤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패전하고 도망간다는 거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끌어안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주받는 거죠. 유기된 자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되지 아니한 이 죄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은 유기된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되지 않는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일이 잘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맞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니 패전하는 게 맞아요. 일이 어그러지는 게 맞죠. 잘 돼가다가 무산되는 게 맞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사인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이성에서의 패전은 사실 영적으로 알고 보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멸하지 아니한 물건을 여러분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정결하고 성결하게 내일을 준비를 하래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성결 명령을 내리고, 내일 이 일을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맨 처음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고 또 족속이 나오고 가족이 나와서 누가 범인들을 지목을 할 테니 오늘부터 내일까지 성결하게 이 날을 지키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래 되면요 아간 정말 불면의 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만 속이면 속이는 겁니까? 사람만 속이면, 사람만 모르고 넘어가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늘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가는 불면의 밤이 시작된 거죠. 불면의 밤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15절처럼 될 거라 그럽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둥바둥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받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천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 여러분 그때부터 믿는 이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은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해야 될 어떤 어려움들, 부족함들, 연약함들, 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은 말씀을 다른 일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알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날.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데 사도행전에 나오죠. 회개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